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빠르게 남하에서 6월 28일에 서울을 점령하고 대전과 대구 방면으로 진격했습니다. 남한군과 유엔군은 연이은 패배로 호텔을 거듭하고 결국 8월 초에는 부산까지 밀릴 위기에 처합니다. 이에 남한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에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죠. 남한군과 유엔군은 필사의 저항으로 낙동강 전선을 끝까지 사수하고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보급로가 차단된 북한군을 향해 남한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일제히 반격하면서 전쟁의 판세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됩니다. 만약 그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고 부산이 함락되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낙동강 전투는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국어대사전에서 보루를 찾아보면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구축물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루는 성이나 요새와 같이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시설을 의미해요. 보루가 군사시설을 의미하는 것처럼 최후의 보루도 군사용어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모든 방어선이 무너진 뒤에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마지막 거점을 최후의 보루라고 부릅니다. 이 최후의 보루가 법과 정치 분야에서 사용될 때에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은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종적인 기관이다라는 의미에서 연방 대법원을 최후의 보루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한국의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다음 해인 1988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종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권력이 헌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행사될 때 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입법부, 국회 법을 만드는, 그리고 행정부, 정부 법을 집행하는, 그리고 사법부, 법원으로 권력이 분립되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삼권 분립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공화국의 핵심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삼권 분립 체계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남용한 경우 이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인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 국회가 만든 법이라도 헌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죠. 또한 헌법재판부는
행정부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 심판을 통해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며, 또한 정부 기관 간에 권력 다툼이 발생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각 기관의 권력을 조정합니다. 이게 누구의 권한인지 판명해 주죠.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했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정부의 조치나 법원의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면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위에 거 전자는 정부의 공권력, 행정부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소원이고, 이 후자 두 번째 거는 법원의 결정, 사법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소원입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활동을 감시하고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며 사법부의 결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보루가 된 것은 국가 권력과 법률이 헌법을 어겼을 때 이를 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종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부터 파면까지 123일간의 혼란과 분열은 일단락되었지만 좌우로 나뉜 극심한 민심의 분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로 갈라진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은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좌우의 극한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소망교회를 담임했던 김지철 목사님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추락 원인을 중심의 실종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가 하늘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는 좌우의 날개만으로 부족하고 몸통에서 강한 추진력이 나와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양쪽 날개는 크지만 몸통은 야유어서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김지철 목사님은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중심의 유대 사회를 비판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삶은 진보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외적 혁명이나 급진적인 사회 정복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또 십자가를 통한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보수적입니다. 예수님은 좌와 우 중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중심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쪽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양쪽 모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모두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따라 좌우가 아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에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좌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타해중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은 주로 법정에서 소송사건을 재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관한 법규들입니다. 그중 1절에서 3절은 10계명 중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시행세칙입니다. 함께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깜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거짓된 풍설은 거짓된 근거 없는 이라는 히브리어와 소문, 보고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풍설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뜻이죠. 한자로는 유언비어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을 유언비어라고 말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에서 보면 퍼뜨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완료 시제가 있고 미완료 시제가 있어요. 동작이 완료된 과거 사건이거나 확정된 사실은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동작이 완료되지 않고 지금도 ing 진행 중이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풍설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강한 부정과 절대 금지를 뜻하는 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아닌 거짓된 풍설을 일부러 계속해서 퍼뜨리는 것 강력하게 금지하십니다. 왜 사람이 일부러 계속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릴까요?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타인에 대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 여론을 조성해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내장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은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앞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수많은 풍설 중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거짓 소문에 현혹되기 쉽죠. 거짓 풍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SNS에 올라온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신뢰할 만한 언론사인지 출처를 검증해야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특정 후보를 미화하거나 악마화하는 뉴스가 많아지는데 이런 뉴스들은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충격, 긴급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영상은 꼭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 처지에 따라서 신뢰할 만한 언론사가 다르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선거와 관련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팩트체크가 가능하고 일상의 다양한 거짓 정보는 팩트체크 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풍설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출처 검증과 팩트체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가족이나 친구에게 거짓 뉴스를 공유했다가 서로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로 후보자의 말이나 행동을 조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되는 뉴스는 아예
가족일지라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을 강력하게 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보면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증하는 증인은 단순히 법정에서 실수로 어쩔 수 없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남을 해롭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증인을 의미합니다. 10계명 중 9계명에서 살펴본 것처럼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모해 위증죄는 일반 위증죄에 비해 형량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해 위증은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 사법 정의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 정의와 함께 사회 정의가 실현돼야 합니다. 사회 정의는 사법 정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 수단입니다. 이 사회 정의란 자원, 기회, 권리 등 사회적 혜택과 분담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과 정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각종 차별에 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높이고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보호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 실현은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운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구체적인 장소나 저 하늘나라나 시간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내세의 개념이 죽으면 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영적인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태어날 한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4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이고 그 보좌 앞에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함께 있는 나라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 헤세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함입니다. 이 출애굽기 본문의 이 재판과 관련된 법규들을 분석해 보면 재판의 정신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정신 두 가지는 정의, 공의,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 자비, 인자, 인애, 긍휼, 은혜 여러 가지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의와 관련된 이 법규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두 번째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 두 법규는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네 번째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입니다. 진리는 수요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그 근거를 둡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수가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진리를 위해서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다수를 따라 휩쓸려 가다가는 나도 모르게 잘못된 판단들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세상 물결에 쉽게 휩쓸려 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란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나 소외된 자들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을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지나친 동정심으로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면 무조건 옳다, 약자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가난을 방패 삼아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업신여기며 불공평하게 판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얘기예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혹은 권력에 있는 자든지 없는 자든지 약한 자든지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재판의 기본 정신입니다. 일곱 번째는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라 라는 의미는 법원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말라, 이것들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거짓 판결로 죄 없는 자를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입니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합니다. 뇌물은 강한 중독력이 있어서 딱 한 번만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결국은 그릇된 길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의 유혹은 처음부터 멀리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에 관련된 법규들이고 사랑에 관련된 법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라. 두 번째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입니다. 비록 내 원수라고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자라도 이방인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원수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재판의 첫 번째 덕목은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판의 두 번째 덕목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의 두 정신인 정의와 사랑에 관한 피오렐로 라카디아 판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기인 1935년 1월 몹시 추운 겨울밤에 뉴욕 시장인 라가디아는 뉴욕의 가장 가난한 구를 관할하는 야간 법정에 치안판사로 참석합니다. 당시 뉴욕의 모호한 법은 시장이 치안판사로 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날 밤 한 노파가 빵을 훔쳤다는 혐의로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이 노파는 라가디아에게 딸은 아프고 딸의 남편은 떠났고 두 손주는 굶주리고 있어서 빵을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에도 빵가게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 노파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고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라가디아는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당신은 개인 사정으로 빵을 훔쳤기에 $10 벌금 또는 10일의 금고에 처합니다. 라가디아의 냉정한 판결에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러나 라가디아의 판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파가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데도 아무도 돕지 않은 것은 이 도시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법정의 판사인 나에게 $10 벌금형을 선고하고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 50센트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라가디아는 이렇게 거둔 $57 50센트를 노파에게 주고 노파는 $10 벌금을 낸 후 $47 50센트를 갖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라가디아는 뉴욕시장을 3번 역임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 뉴욕시 퀸스에 있는 공항을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비슷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2010년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16세 A양이 구속 기소됩니다. A양은 이미 14건의 절도,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김규옥 부장판사가 불처분 결정을 내리고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처분을 선고합니다. 이 김 부장판사는 A양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자신의 말을 따라하게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A양은 김 부장판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 외치다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김규옥 부장판사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A양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등 간호사를 꿈꾸던 밝은 학생이었는데 귀갓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A양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참관인들에게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게 해줘야 합니다. 라면서 A양을 향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너다.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해 재판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의 두 가지 정신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어떤 차별도 없는 정의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을 넘어 원수 사랑까지 이어져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나라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